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색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적국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스와 붓은 각각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을 구축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동맹국 명단에 과거 중동 전쟁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라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경 연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2003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초 거대한 국제 분쟁을 겪으며 이라크는 사실상 그 힘을 잃고 독자적으로 전쟁 연합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듯 이라크를 침묵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핵무기 대부분을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은밀한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100% 확률의 진리입니다.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 확실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르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섹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적국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스와 붓은 각각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이스라엘 동맹을 구축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동맹국 명단에 과거 중동 전쟁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라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경 연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2003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초 거대한 국제 분쟁을 겪으며 이라크는 사실상 그 힘을 잃고 독자적으로 전쟁 연합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듯 이라크를 침묵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핵무기 대부분을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은밀한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100% 확률의 진리입니다.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 확실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색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적국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스와 붓은 각각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을 구축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동맹국 명단에 과거 중동 전쟁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라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경 연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2003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초 거대한 국제 분쟁을 겪으며 이라크는 사실상 그 힘을 잃고 독자적으로 전쟁 연합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듯 이라크를 침묵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핵무기 대부분을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은밀한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100% 확률의 진리입니다.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 확실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르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섹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적국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스와 붓은 각각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이스라엘 동맹을 구축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동맹국 명단에 과거 중동 전쟁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라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경 연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2003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초 거대한 국제 분쟁을 겪으며 이라크는 사실상 그 힘을 잃고 독자적으로 전쟁 연합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듯 이라크를 침묵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핵무기 대부분을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은밀한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100% 확률의 진리입니다.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 확실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색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버리는 것이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제1의 적국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입니다. 구스와 붓은 각각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은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터키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미, 반이스라엘 동맹을 구축하며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동맹국 명단에 과거 중동 전쟁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라크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성경 연구가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2003년에 목격했습니다. 21세기 초 거대한 국제 분쟁을 겪으며 이라크는 사실상 그 힘을 잃고 독자적으로 전쟁 연합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다본 듯 이라크를 침묵으로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핵무기 대부분을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해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7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가올 심판과 재앙의 징조를 보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본분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속 깊이 숨겨둔 은밀한 일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100% 확률의 진리입니다. 10%도 안 되는 자동차 사고 확률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100% 확실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다가오는 진노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지혜로운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뉴스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대에 펼쳐진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고토,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기적과 같은 부흥을 이룬 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을 넘어 완전히 죽었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부활시켜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했던 땅을 옥토로 바꾸어 에덴 동산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대국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쟁입니다. 세상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군사 및 정치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두 곳을 꼽습니다. 첫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스라엘 중심의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이 휘말리는 거대한 전쟁은 한반도가 아닌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의 무대는 바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 히브리어로 무깃도의 언덕을 의미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에 올라서면 바로 이 광활한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군대가 바로 이곳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보여주는 예언의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을 주도할 세력과 그 동맹국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극한 북방에서 오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이라고 지목되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극한 북방으로 계속 올라가면 북극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름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의 어원이며 메색은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지역인 토볼스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이름 또한 고개 요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러시아를 정확히 지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즉 고개 세력은 여러 동맹국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은 바사, 구스,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입니다. 첫 번째 동맹국 바사는 바로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